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44절에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밝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대부분이 다 밝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밝은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환한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언제 어둠을 좋아하냐면 잘 때 좋아하잖아요. 잠잘 때 내가 눈을 감으면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느냐?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과는 좀 다르죠. 소망은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소망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있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들이 많잖아요. 희망찬 새해, 희망의 나라로, 희망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성탄절 매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 희망 두기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무덤덤하고 무관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연말이 되면서 이제 12월 이렇게 되면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희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제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원래는 이제 시크교라고 그래서 힌두하고 이슬람 이렇게 약간 섞인 그런 종교를 믿었었는데 철저하게. 그러나 이제 성육책도 막 친구들하고 태우고 나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찾았는데 기도 금식을 했는데 이제 갈등이 생겨서 자기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새벽에 빛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다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가 빛을 따라 살겠다 하면서 맨발의 성자가 됐잖아요.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히말라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얼마나 험한 데입니까? 근데 맨발의 성자가 돼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빛을 만나면 참 많은 변화가 있나 봐요. 그렇죠? 어둠이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빛 가운데로 가면 자기 모습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요만한 더러운 것도 보게 되고 묻은 것도 보게 되고 모난 것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빛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둠에서는 다 가릴 수 있어요. 어둠에서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둠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
터널 지나가면서 기차 불 꺼져주면 그냥 막 뭔 일이 터지죠. 잠깐 동안에 그 뭔 일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을 딱 통과하고 환해지면 그 참상들이 나타나죠. 막.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빛으로 딱 나타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빛으로 안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와서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참 어둡습니다. 참 어두운 것 같아요. 더더욱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처음에는 어둠을 느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또 어둠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둠을 못 느끼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냥 그러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만성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를 몰라요. 이제 만성이 돼서 어디 가서 말세란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저놈들이란 말도 못하고 이제는 어른들도 이제 봐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저희가 자랄 때는 어른들을 통해서 그래도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 재밌으면 악을 행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으면 여러분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의 꿈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언어도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표정도 아름다워져요. 할렐루야. 표정도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이 가슴도 따뜻해져요. 이 빛을 받으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빛을 받은 자인지 빛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이 갔는데 어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빛인데 빛이 갔는데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빛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거나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아주 희미한 빛. 그거는 정말 있으나 마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빛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비춥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비치시고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판단케 하시고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도 하시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슬픈 일, 기쁜 일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강렬한 빛을 우리가 또 더욱더 밝게 받기도 합니다. 썬다싱 성자처럼
선교사처럼 그 먼저 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의 빛을 받았죠. 그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빛을 만난 뒤에 그의 삶, 빛을 따라가는 삶, 빛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서의 그것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빛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은 강해야 됩니다. 빛은 강해야 됩니다. 빛이 약하면 기능이 작고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 프레시 보면 약이 될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희망의 빛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희망의 빛으로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지금 필요합니까? 모든 삶에서 희망이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다 희망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희망의 빛으로 보시고 이 강림절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그건 뭐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그 뒤에 우리들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뭐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뭐 그저 배우자와 만남, 또 신앙적으로 또 이웃, 직장, 뭐 사회에서의 만남, 만남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만남을 했어요.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 만난 사람보다 못 만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만남의 복에서 시작이 되는 왜 그게 되느냐?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그래 나 정말 큰 복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덤덤하게 그 예수님 만난 게 복인 거 나도 알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게 그냥 이게 복. 이게 막 뭔가 확 와닿는 생각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얼마나.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변했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근본적 목적이나 방향이 바뀐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게 덜 바뀌었으면 더 강한 빛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잠깐 찍어서 맛보는 것 같고는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간 보는 것 같고 진짜 맛있다는 걸 몰라요. 맛있네. 그래서 맛있을 거라고 하는 감지가 되는 거지 이거를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봐야 맛있고 먹고 나서도 맛있고 제대로 이걸 먹어야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풍성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방향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빛은 있는데 여기만 보여서 이 반딧불 그런 것처럼 여기만 보여서 나머지 못 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매함을 많이 우리가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빛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죄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당연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회개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를 벗어나는데, 우리들이 아직도 그 죄에 계속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더 찾으세요. 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계속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게 어둠이 온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 아니면 누군가를 막 이렇게 못된 것처럼 보이고 막 얄밉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겠고 뭔가 막힌다라고 할 때는요, 빛을 부르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요. 그 어둠에 거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마세요. 오래 머물수록 두꺼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길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고 희망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예수의 이름 불러서 빨리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동굴입니다. 근데 그 동굴보다 어두운 데가 사람의 심령이에요. 더 어두운 게 사람의 심령이니까 우리가 어둠을 붙잡으면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죽여도 그게 정당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를 찾아서? 빛을 쫓아서 나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 분별은 어둠에 살 수가 없어요. 빛에 살 수 있어요. 빛에서. 이게 중요한지 하찮은 것인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의 해답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빛인 거예요. 다른 데서 해답을 자꾸 얻으려 하다 보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서 오면은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 그럽니다. 손주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들 키울 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뭐 그런 거 신경도 못 썼지만 하여튼 힘들었으니까. 근데 손주를 낳으니까 너무 예쁘대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행복의 본질을 자기에게서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게 자녀를 통해서 찾으려고 안 해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찾으려고 안 하고 자기를 통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너무 치우쳐도 문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중에는 뭐 돈에 집착하고 막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행복한 가정하면 대부분 갖고 있어요. 뭔지를. 그런데 살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막 하다 보니 다 놓친 거야. 나중에 이제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자가 왔거든. 손주가 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그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희망의 빛을 내가 붙잡고 살면 행복하다는 걸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뭔가 이유 때문에 그걸 놓치고 살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돼갖고 아휴.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막 가정이 막 웃음 있고 행복한 가정 보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부럽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데 못할 때 부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 막 그 진리가 많잖아요. 돈도 진리고 막 과학도 진리고 뭐 진리가 많아요. 막 혼돈스러워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왜 이게 해답이냐? 그건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게 해답이라는데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이 해답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받으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람마다 참 고유한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참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엔 결혼학교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결혼학교는 있는데 부모학교가 없어요.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바로 부모학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참 아쉬운데 셋을 키우니까 셋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한 것대로 가면 애들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소화하는 능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게 참 다양하더라고요. 둘 안에서 셋이 나왔는데 셋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결국 5이 다양한 거예요. 저희 식구가.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는 각각의 색깔을 주셨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색을 주셨구나. 내가 노란색이었구나. 내가 파란색이었구나. 근데 자기가 색깔을 모를 때는 자기는 막 저 파란색이 좋아 보여. 저 분홍색이 좋아 보여서 막 그걸 쫓아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쫓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막 다 자기들 원하는 걸로 들어가대요. 막 시골로도 가고 뭐로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대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의 내가 내 색깔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 달란트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하니까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기뻐요. 자녀들이 온다 그래요. 우리 이병옥 권사님이 뭐 닭도리탕을 잘해. 엄마 나 닭도리탕 하면 돼. 엄마 그거 잘하잖아. 그러면 그게 힘들겠어요? 닭도리탕을 너무 잘하는데 그냥. 근데 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거를 요구를 해. 엄마 요번에 나 뭐 먹고 싶은데. 나 그거 안 해봤는데 엄마는 다 잘할 거야. 그거 해줘.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거. 해놓고도 이게 맛있나 맛없나 얘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또 망치잖아요. 또 잘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갖고 하면 열심히 하면 잘해요. 되게 없는 거 너무 남의 거 부러워 사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빛을 제대로 만나면요. 여러분을 봐요. 할렐루야. 나를 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색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아. 사람이 한 번 산다 해서 일생 아닙니까? 그죠? 일생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농사지면서도 한평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도시에서 근로자로 한평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당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한평생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모양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이란 게 없어요, 인생은. 단지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역시도 또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 거기에 크게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색깔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을 만나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빛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다하지 마세요. 이 빛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길을 가세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분을 만나야 되고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빛을 받기가 쉽지 않으면 예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도 충실하셔야 돼요. 예배마다 빠짐없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